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아이들 설교할 때 들으셔서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셨을 텐데, 두려움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뇌가 몸의 위험을 감지하고 1000분의 1초 만에 그 위험의 신호들을 온몸으로 보낸대요. 뭐 호르몬이나 뭐 이런 여러 전기 자극적인 신호들을 통해서 너 지금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온몸에 보내게 되는 거죠. 1000분의 1초 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분의 1초 동안 우리의 몸에 신호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쫙 전파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같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의 원인, 그리고 우리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그 신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대표적인 것 살펴보면 말씀드렸는데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다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양대학교 졸업했잖아요. 해양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영하다가 먼 바다로 나가다 보면 갑자기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온이 확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수온이 떨어졌다는 말은 수심이 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수심이 그렇게 깊어지면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두려움 느껴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의 두려움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은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다 생각합니까? 이 말씀의 포커스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졌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죠.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20년 정도 살았어요. 가나안에서 20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이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미 그의 삶의 터전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다 갖춰져 있고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 그곳의 삶이 편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랄로 이주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랄로 이주한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해 봤어요. 왜 갑자기 가나안에서 그랄로 이사 갔지? 도대체 무슨 원인이야? 학자들이 추측한 원인은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이 풀과 물을 찾기 위해서 그랄로 옮겨갔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떼들과 소떼들 정말 많이 거느리고 있었죠. 그런데 목축을 하다 보면 풀과 물이 늘 필요하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그 풀과 물이 거의 씨가 말라가다 보니까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한 것 아닌가. 두 번째 추측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나안에 살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로 이주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랄로 이주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20장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 아픈 일들을 아브라함이 가까이서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가 거기서 좀 벗어나 보고자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처럼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그랄로 이주해 갔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네 가지 추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건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잘 살던 가나안에서 왜 그랄로 이주해 갔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랄로 이주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가 그랄로 가서 했던 일이 뭐죠? 거짓말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약에 그가 그랄로 갔다면 그렇게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거짓말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지 혼자 스스로 뭔가 원인이 있어서 결정해서 그날로 옮겨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주해 가서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원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헤브론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렇게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내 아내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위험하고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라에게 닥쳐올 일이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예측이 되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이 모습은 진짜 형편없는 모습인 거죠.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똑같이 나타났던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은 24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2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식량을 구할 수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택한 일이었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 아내가 예쁜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애굽 왕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혼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아내인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그녀를 데려갑니다. 사라가 진짜 예쁘긴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애굽 왕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애굽 왕실을 대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사기를 친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 그 왕실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기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고 혼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손대지 마라, 내 사람이다. 걔 손대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놓으시죠.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엄청난 재산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애굽 왕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는 죽어 마땅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랄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생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24년 전의 일이었다면서요.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건 24년 전의 일이었고 2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의 그 사건은 애굽 왕실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사기를 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작은 일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쉽게 잊혀지던가요?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실이 들썩였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면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쉽게 잊혀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저의 뇌리 한쪽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24년 전 애굽에서의 그 사건과 똑같은 판박이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날로 이사가는 일들을 혼자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들만 만났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진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전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지. 그 문제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해서 그분의 평안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여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는 나의 선지자다 라고 말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구약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명을 직접적으로 주셨거나 그리고 기름을 부었거나 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부른 선지자야,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 라고 분명한 소명을 주신 선지자들, 또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고 아비멜렉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동맹을 맺어야 되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의 재산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 자였어요. 아, 저 사람이랑 동맹을 맺어야겠구나. 아브라함이 갑자기 가나안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왜 이사 왔지? 저 지금 무슨 꿍꿍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쟤랑 좀 잘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해서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그 미모 때문에 자기 후궁을 삼기 위한 이유였죠. 아비멜렉은 아무튼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동맹 맺어야 되는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거.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랄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나는 그냥 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20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20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잘 들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너 건들면 죽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부른 선지자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20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멜렉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랄에 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곳에서도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할 때 잘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랄로 이사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랄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아비멜렉아 너가 동맹을 맺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거 믿으면서 나의 나라를 편만하게 너가 사는 모든 곳에서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 똑같은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편적인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분, 우리의 이런 정체성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힘쓰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더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강하게 남아 있으면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의 그 원인들, 그 근거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와 진짜 그거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그래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 전지전능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실 거고, 우리 눈앞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성도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담담하게 그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